어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관계 회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가인과 아벨이 작정을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시대 이후 주어진 율법과 혹은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말씀, 기록된 성령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자면 속죄 피, 즉 희생 제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은 제사자, 즉 예배자로서의 삶이 없는데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가인의 시대는 그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가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인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못하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가인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가인은 어떤 문제로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가인의 제사 중에 받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그 이유가 뭔지를 가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한테 실질적인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인이 몰랐다는 것이 바로 그 가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사건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가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제사가 드려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분명히 아시는데, 하나님만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가인은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죄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 죄가 어떤 힘이 있는지, 죄의 지배에 거하면 어떤 일에 빠지게 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지를 가인이 전혀 모르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모른 채, 뭐가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된 줄 알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못 받으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그게 몰랐다고 해서 그 죄의 집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기준도 모르는 시대, 그러나 그 죄가 뭔지, 죄의 영향력이나 그 결과와 힘이 뭔지를 몰랐다고 해서 그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쩌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 제사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것조차 억울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화를 내면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제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은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서 기어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면
같이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인의 그러한 모습이 열매로 평가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지 아닌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던 시대가 바로 가인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해서 그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었던 안타까운 시절이었어요. 끝내는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죄라는 것에 끌려가서 죄 가운데 거하다, 죄 가운데 방황하다, 죄 가운데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 바로 그 가인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 죄를 알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이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가인의 시절은 구약의 그런 먼 그 시절의 어느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시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린 줄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배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조금 통증이 있지만 참을만 하다고 해서 병이 있는 줄 모르고 참고 가다 나중에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병이 되어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뭔가 아프고 병이 있긴 한데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건 더 무섭습니다. 신종 질병은 일단 병명 자체도요, 어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이 병은 누가 발견했기 때문에 무슨 병으로 하자 이렇게 병명을 붙이잖아요. 신종 질병은 걸렸는데 아무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통증이 있고 아파 죽겠는데 이 병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이 병에 걸린 기록이 없대요. 병이 있긴 있는데 그 병을 모르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치료제가 없죠. 결국 내가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돼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의 그런 새로운 병을 발명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모기가 왜 이렇게 어지간하면 내가 안 잡을래 했는데, 모기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라이프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2015년 6월 17일 인터넷 기사판에 가면 인간의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인간의 건강을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위험도 높은 질병으로 지난 6년간 확인된 전염병은 무려 1,100가지가 넘는다. 지난 6년 동안 확인된 전염병은 몇 가지요? 1,100가지가 넘는다. 새로 막 생겨나는 걸 다 포함해서 6년 동안 확인된 전염병은 1,100가지. 여러분, 2015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 사태 아시죠? 이른바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인데, 위키피디아라는 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 20일 날 메르스가 발병이 시작되어서 2015년 7월 28일 약 2달하고 며칠 동안 격리 수용된 사람만 12,208명이었습니다. 격리 수용된 사람만 12,208명이었고 2달 조금 넘는 시간에 무려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일 노동뉴스라는 그 신문에 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2달하고 며칠 되지 않는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약 1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 질병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고 예방이 힘들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질병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혹은 우리 그런 어떤 기구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병 자체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 걸린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파서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의 아픔은 육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율법 이전 가인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른 채 당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 때문에 제사가 안 받아들였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끌려가지고 지배를 당하는지 모른 채 그냥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지배 아래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도 죄의 지배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이끌려 사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 가인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율법입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0절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의 고유 목적은 단순합니다.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병인데 아픈데 그 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가보면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데 살리시는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틀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 무엇이 틀렸으니까 죄라는 걸 드러내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찢어주신대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찢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릎과 그 복숭아뼈 사이에 촛대뼈 있는 쪽에 뭐가 이렇게 조금 벌겋게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약이 없으니까 그 아까진기를 뭐라 그러죠? 예? 뭐 아까진기를 합시다. 그걸 뭐라 하던데? 빨간 약. 참 별거 아닌데 생각이 안 나죠. 참 신기해요. 가끔씩 우리 둘째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빨간 약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발라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빨간 부분 끄트머리에 노란 애기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붓기도 보니까 좀 더 부었고, 그래서 일단 그 노란 걸 터뜨렸어요. 그 터뜨리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또 빨간 약을 발라놓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됐더니 더 많은 노란 것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터뜨리는데 이 터뜨릴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리가 무릎뼈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은 게. 그리고 그 보니까 안에 노란 것도 너무 많이 찼는데 이런 아파서 제가 손을 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톱에 독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혼자서 이제 그 알코올 가지고 손톱을 씻어가지고 막 아픈데 그걸 겨우 짰어요. 겨우 짠다고 짰는데 안에 다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는 무릎에 2배 막 올라오는 게 높이가 이거 아니다. 이래가 동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제가 배를 타고 있을 텐데 그 의무병이라는 병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감기가 걸렸다고 약을 타라니까 하얀 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옆에서 누가 약을 먹는데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약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감기 걸려서 했더니 아니래. 무슨 약 했더니 소화제래. 그래서 야 내놔봐. 약을 아무리 비교해도 똑같아. 아무리 비교해도 똑같은데 업무병한테 가서 야 이거 소화제약 감기약 했더니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둘 다 됩니다. 그런데 당최 이게 소화제와 감기가 둘 다 된다는 거를, 그렇다고 그걸 또 괴롭힐 수가 없는 게 의무병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또 약을 잘 안 줘요. 그래가지고 신뢰가 안 가는데 다리가 부어도 그 의무병한테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병 손이 저보다 더 더러워.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의무병한테 갔더니 의무병이 딱 이러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자더라고. 그 말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신뢰가 좀 가다. 병원 가자니까 신뢰가 생겼다. 그 병원 갔더니 병명이 뭐냐면 봉화지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 골 맞는데 그 바깥에 나온 고름은 안에서 꽉 고름이 차 있는 게 바깥에 조금 삐져 나온 건데 저는 그것만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골마 터진 게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밖에 그것만 짜내니까 밖에 그 짜는 것도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그러면서 그 의무 그 중인가 대위가 저보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임마 잘못했으면 다리 자를 뻔했어. 저보고 그러더라고. 다리 자를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마취도 안 하고 그 메스로 그 대충 뭐 알코올 하더니 십자로 얼마나 크게 그어버리는지 지금도 보면 흉터가요. 제가 속으로 지 다리 아니라고 막 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흉터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도 얼마나 대충 묶어놨는데 나중에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보더라고. 이놈아 이거 빨리 왔으면 이렇게 많이 찔 필요도 없는데 이걸 혼자 품고 그걸 혼자 인마 손으로 짜고 있냐? 그러면서 칼을 짰는데요 고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화산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붓기가 쑥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 상태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능력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성을 우리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이기지 못한다. 단 한 번도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한다. 이미 우리는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지배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성들이 골마 터진 것들이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들이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아무도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걸 철저하게 찢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가 뭐냐면 철저하게 갈라놓으시고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 찔러 쪼개서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을 완전히 파헤쳐 드러내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같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막 생긴다, 그런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회복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40일 저녁 금식을 딱 작정하고 그래서 저녁 금식을 시작했는데 한 3일쯤 되던 날에 사업장 건물주가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 하는 말이, 지금 저녁 금식을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한 3일쯤 됐는데 건물주가 전화하는 말이,
지금보다 월세를 그리고 전세금을 2배 이상 확 올리겠다고.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저녁 금식을 시작했는데 이게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주가 세를 2배 이상 올리겠다고 연락을 받고 자기는 황당했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알았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적 현실을 완전히 찢으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위로를 해드렸어요. 만약에 금식하지 않으셨다면 그 얘기를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저한테 얘기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 금식이라도 안 하셨다면 사업장 그 얘기 듣고 지금쯤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벌써 동거하러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며 체력 소모하고 탈진하고 지쳐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금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목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는 1억이나 100억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차피 이 돈이 나한테 있어봐야, 예를 들면 저한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0만 원 가지는 거나 100만 원 가진 거나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냥 그 돈 주님께 맡겨놓고 한번 가만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1억이 필요한데 내가 1,000만 원밖에 없거나 혹은 5천만 원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없는 거나 9천만 원 없는 거나 우리한테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1억이 필요한지 100억이 필요한지 1,000억이 필요한지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길 듯 보이고 어려움이 나타난 듯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경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찢어진 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인종 사회에서는 사람 잡아먹는 게 그들에게는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 죄라고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시절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인과 같은 그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이 틀렸는지 주시기 위해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갑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죄 가운데 헤매다 죄 가운데 죽고 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죄인지,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다. 우리를 법정에다가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에요. 다시요. 율법은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율법이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그 누구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법정에서 고발당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걸 돈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행위로도 안 돼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율법을 끊임없이 검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또 막 이런 죄 위기 저런 죄 위기, 이런 마음,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온갖 것들을 나열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쫙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을 막 열거하면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진노를 당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의 고발을 당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 그 법정에 서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검사가 나를 불러서 가해자라고 세우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철저하게 당신 시간으로 까먹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물질을 당신 마음대로 썼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로 작정하고 만들었는데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고발할 때, 그것이 법정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발할 때, 여러분 어떤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제가 이 사람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깨닫게 해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것. 철저하게 나를 파헤칩니다. 온갖 것들을 드러냅니다. 철저하게 난도질해서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이 죄인을, 이 못난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아야만이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성경이 철저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너는 원래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온갖 율법에 말하는 그런 모든 금령들,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 서서 율법이 나를 고발하는데 아무 한 말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는 그 진노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판결이 내릴지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구나, 좌절과 낙담과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질 때,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재판장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자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면, 너는 원래 나하고 걸맞지 않은 자였어. 너는 원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였어. 너는 원래 심판당에 마땅한 자였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사는 선자리에 있다 보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을 하나님 끝까지 처리하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찔러 쪼개 엎어놓고, 너는 원래 이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쯤 그런 연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끔씩 그런 개팍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을 합시다. 강충호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들이 딱 짜가지고 형사복장을 입고 완장을 차고, 그 완장 이름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율법. 그래 들어가가지고 강 목사님은 그냥 아무 이유 물을 거 없어요. 그냥 복면 딱 씌워가지고 자루에 딱 넣어가지고 들쳐매가 와가지고 요 앞에다 던진다는 표현 죄송하죠. 어쨌든 던져놓고 앞에 서가지고 죄인 강충구는 사망, 그런 연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극. 우리 구원의 감격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감격이고 감사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나에게 고발하지 않아요? 너 이런 사람이었고 너 지금도 이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동일하다. 너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분명한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켜주는 것,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분명한 목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그런데 오늘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20절 같이 한번, 로마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실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방송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네, 띄워주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율법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의 그 본래 목적 외에 다른 것에 오해하고 착각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시간상 한 문장으로 여러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실 5페이지에 보시면 1번 한번 띄워주시죠. 율법의 기능은 이 분명히 죄를 깨닫는 것이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서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율법을 죄인인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누구밖에 기댈 수 없다고요? 기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최고의 목적일 것인데, 그것 자체를 망각하고 아니면 오해하고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가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힘으로 살인을 안 하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살인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아요.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인도 지켜지지 않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자, 손 들어 보겠습니다. 다 평생에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리고 앞으로 거짓말 안 할 자신이 있다 없다? 난 분명히 앞으로 거짓말 안 한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율법은 지켜지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어떻게 그다음부터 어떻게 은혜가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서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을 통해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이후에 하나님 내 삶이 끝이 난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만을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불편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자세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켜줄 수 없는 그 율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싸움에 빠져버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10절이 이거든가요? 제가 잘못 적어왔나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단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범한 자가 된다. 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한 율법을 내가 지키고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내 육신의 욕심. 그래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죄를 이겨 율법을 이루는 것과 죄를 죄로 깨닫고 그 죄를 깨닫게 해준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요. 같이 갈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죄를 이겨 율법을 이루는 것과 죄를 죄로 깨닫고 그 죄를 깨닫게 해준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게 하실 때에는 그 죄악 그 자체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약이 안 좋은 걸 알지만 그래서 마약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약 자체를 피한다거나 멀리한다거나 상대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는 마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마약을 함으로써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소모되고 희생되고 있는 것 시간과 물질의 중요성들 깨닫게 하시고 혹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사랑에 그 사람이 녹아서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지 마약 그 자체를 멀리하고 거절하고 상대하는 그 싸움 자체로 그걸 이기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기어이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는 이 시간 물질이 너무 아깝구나. 또 내가 이렇게 시간에 얽혀 있는 동안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삶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마약을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이 확 돌아설 만큼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지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만듦으로써 묶여있던 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묶여있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흙탕 안에서 아무리 진흙을 씻어낸들 진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탕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몸이 깨끗했는데 진흙이 자꾸 묻네하고 아무리 진흙을 씻어낸들 그 진흙이 내 몸에 묻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진흙탕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가야 될 길을 가자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진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그런 싸움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내가 율법을 좀 지키고 있다는 것을 통해 내가 좀 의롭다. 난 하나님한테 할 거 했다. 내가 지금 주일날도 지키고 있고 내가 지금 11조도 좀 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같이 우리는 어떤 죄의 기준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말씀이 없는 시절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 가인과 같이 죄를 모르고 죄의 상태를 모르고 죄의 그 영향력을 몰라서 죄의 지배를 모르고 당하고 모르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고 어떤 인도하시면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전혀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슬그머니 내 방법이 맞지 않는다고 은근히 어디 쪽으로 가냐, 내가 좀 지키고 율법을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뭐 그것을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싸움, 자기 최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이 고착화되어 버려요. 종교생활 좀 한 것으로, 시간 좀 들인 걸로, 물질 좀 들인 걸로, 그러다가 삶에 급한 일이 생기면 그거 쫓아나가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거 좀 봐주시고,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11조 좀 못하는 거 봐달라는 식의 그런 종교생활로 가버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11조 못했지 하고 뭐 2배 드리고, 그때 좀 못한 거 챙겨 드리고, 그때 뭐 주일 성수 못했으니까 뭐 한번 좀 예배 좀 드려주고 하는 자기 보상, 자기 행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 그 수준 안에 갇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빼먹으면 찝찝하죠. 내가 주일날 빼먹으면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 가끔씩 이렇게 내가 이번 달 11조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고민.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건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잘 알잖아요. 돈에 대해서 명확할까요? 불분명할까요? 11조 했나 안 했나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걸 내 육신이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찬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을 철저하게 찢어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어려워 보이고 잠시 잠깐 힘든 일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동요하시죠. 하나님이 찢어주실 때 감사합시다. 한 번 더 동요하시죠. 하나님 이분을 확 찢어주십시오. 이게 또 소리가 작네. 여러분, 아니 이왕 찢어주는 거 어중간하게 찢어져서 확 드러내야 되겠어요. 그래, 다시 한번 동요하세요. 우리 이제 그런 게 우리한테 축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분에게 말씀을 통해 확 찢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